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죽음과 구원의 관계를 풀 수 있게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그것에 대하여 듣거나 생각하는 것을 일부러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시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7절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며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심판을 받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28절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중세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왕들과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동물, 식물과 사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세의 세계관은 14세기부터 해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대 또는 계몽주의 시대가 17세기에 시작하면서 중세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억압에 반대하고 부패한 주정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젊은 귀족을 중심으로 17, 18세기에 유럽과 신세계를 휩쓴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론 등에서 광범하게 일어난 사회 진보적, 지적 사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현재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로 형이상학보다는 상식, 경험, 과학을 중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위주의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특권보다는 평등한 권리와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성을 인간이 지식과 통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과율을 증시하는 경향이 일어났는데 이 인과율이란 어떤 상태, 즉 원인에서 다른 상태, 즉 결과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법칙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는 에브러함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한 정치적 연설의 한 대목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그 후에는 모더니즘, 즉 근대주의 사상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종래의 전통이나 권위 등에 반대하여 근대의 과학이나 문화에 의해서 자유평등한 근대인으로서 살아가려는 개인주의의 입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예술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전통적인 19세기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골격에 구애받지 않는 표현을 추구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반적으로 모더니즘 후에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의 총칭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또한 2차 세계대전 및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 민권운동과 구조주의 이후에 일어난 해체 현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 탈이성적 사고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으로 1960년대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은 계속되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세시대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상과 운동 등은 결국 하나님 중심 사상을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심판을 받도록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며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저희들이 벗어나지 않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